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문답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00년, 400년 정도 됐겠네요. 1600년 되니까 400년 전에 우리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중직자들,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리들을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또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의 이렇게 이론들, 신앙적인 이론들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잘 알면,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성경을 볼 때 더 깊이 있고 더 이렇게 넓게 성경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제 존 낙스라는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건전한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성경적인 신앙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채택된 교리 문답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가장 권위 있고, 지금까지도 가장 성경적으로 이런 믿음의 교리들을 이렇게 풀어 놓은 내용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107개의 대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데요. 이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는 목적, 여러분들의 사는 목표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돈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근본의 목적을 두었고요.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태어난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어떤 거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에는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행복 추구하고 내가 자아를 성취하고 내가 자아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진 그 기준들을요, 우리가 세상에 함께 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거부감 없이, 그렇지, 내가 진짜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멋있는 삶, 진짜 좋은 삶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 기준에서인 거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오늘 이 질문과 이 답에,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이 질문과 이 답에 대한 것들을요,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목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가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완벽한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에는요, 그 사용하는 목적이 있고요, 사용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망치질을 하는 데 쓴다. 그건 틀렸잖아요. 이거는요, 이 비싼 가치 있는 이 핸드폰의 가치를 모르는 행위예요. 못을 박는 데 쓰는 건 더 단단하고 더 이거보단 훨씬 저렴한 망치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못을 박아야 돼요. 그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물건에 그 쓰임이 있고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통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의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만 개의 부품을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2만 개의 그 부품들이요, 어느 날 우연히 2만 개 각각 다른 종류의 부품들이 어느 날 우연히 각각 생겨났어요. 2만 개씩이나. 그리고 이게 어느 날 우연히 하나씩 모여가지고 고무가 바퀴가 되고, 이 타이어가 그 안에 공기가 빵빵하게 넣어지고, 그리고 핸들이 생기고요. 핸들이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요, 우연히 자동차처럼 만들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포 60조에서 100조 정도, 덩치가 큰 사람들은요 거의 80조, 100조 정도의 세포가 있대요. 그 최소 60조에서 80조 되는 그 세포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에 넣어주셨고, 하루에도 수천억 개가 죽고 하루에도 수천억 개가 다시 태어나요. 그 세포의 순환, 인간의 삶의 순환,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간이 태어난 이유가, 인간의 본분이 당연한 것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건 이 전도자가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고 이 지혜들을 정리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게 인간이 살아가야 될 본분이다라고요. 저 여러분들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방금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뭐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여기에는요, 뭐 어떤 다른 반론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선택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자의 이유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는 존재가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식하고 내 어떤 영혼과 내 감정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요, 인식을 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 일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모든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요. 창조물, 모든 창조물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것이 있을까? 제가요, 지난주에 네팔을 갔다 왔는데, 네팔에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고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서 해가 떠오르는 거, 선라이징을 봤어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산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제일 높은 봉우리부터 해가 딱 올라오면 이제 끝이 밝아져요. 그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이게 눈이 있잖아요. 막 7,000m, 8,000m 막 이러니까 그 밝아져요. 그런 정말 멋있는 광경들을 봤어요. 그때 생각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하나님 이런 자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어마어마하군요. 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아주 미미하게.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저희에겐 진짜 축복인 거예요. 아주 특권인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은 동물들, 그죠? 그 동물들도요, 원숭이들도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을 주신 존재에게만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확히 말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불신자는 할 수 없어요. 왜? 하고 싶어도 영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불신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구원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잖아요. 그죠?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래서 사랑받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불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불신자들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공의예요. 정의. 그리고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입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그 두려움으로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자들이요, 인지하면서 지옥에서 그 무섭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그 하나님을요,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죠. 영광스럽게 만든다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죽음, 부활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의 사역 자체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그 사역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서움으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그걸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죠. 구원 사역. 예수님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저 여러분들의 삶의 걸어가는 모든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그 사역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내 죄를 없다라고 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사역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결과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요, 그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요, 그 말씀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거기에 그 기쁜
구원의 초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왔던 거죠. 물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또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순종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말씀, 성경. 그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100% 알 수가 없어. 왜요? 우리는 인간은 육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100%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무한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할 수 없는 것이 없고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인데, 우리는 한 지역밖에 없어요. 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죠? 두 군데 동시에 있을 수 있으면 저는 일본에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명한 것은,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이만큼은 너희들이 안다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내 말씀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주신 게 이 성경인 거죠. 그 중에 이 성경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구원. 그 두 번째 목적은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걸 아는 만큼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맞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을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이미 순종했어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그럼 하나님의 명령, 이 성경 말씀, 이 율법,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명령, 이것을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을요, 무서워한다 뿐만 아니고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너무 완벽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경하면서 약간 두려운 거. 이제 그 말, 존경하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 감히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는, 어떻게 이렇게 편해지지 않는 아주 어려움, 아주 큰 어른을 만났을 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게 예배자고요. 그게 기도자고요. 그게 찬양하는 사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저 여러분들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